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예수님은 그 스가랴의 예언처럼 이 어린 야기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아주 크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영웅적인 사람에 대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진 대관식이었고 또 대관식의 행진이었죠. 예수님은 그날 그렇게 자신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왕이시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 당당하게 왕의 도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을 구원해줄 왕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6월절의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유대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고요. 이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미리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떠도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다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간의 모든 기적들, 또 전했던 그 놀라운 말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무덤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함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과정을 겪고 나니까 그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약속하는 그 메시아일 것이 분명하다, 그간의 일로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찾아왔다 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시다시피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기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데 그걸 숨기고 싶을 때,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고자 할 때 사용하던 특별한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신 말이 아니었죠. 이미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서 메시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날 헬라 사람 몇몇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자기가 메시아요 또 온 세상의 왕으로 제대로 높여질 때가 됐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를 찾아온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길래 예수님은 이 일을 그렇게 크게 해석하고 받아들이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옛날 다윗의 왕국을 다시 그 왕국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줄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죠. 처음부터 온 세상을 죄와 죽음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곧 12장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온 세상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서는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한 왕이 되시고 또 세상의 왕 노릇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왕은 그렇죠? 왕좌에 앉아서 자기 나라를 다스릴 때 제일 영광스러운 법이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인자의 영광이라는 말로 운을 떼셨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말들이 이어질까? 과연 어떤 왕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실까? 아마 제자들은 적지 않아 기대를 했을 겁니다. 적어도 이 영광이라는 말이 앞에 나오면 그 영광이라는 말과 어울리는 내용들이 그 뒤를 따라 붙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힘을 이야기할 때죠. 승리를 이야기할 때고 정복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와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예요. 그것이 백성들이 원하고 왕의 측근들이 왕에게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새로 왕이 된 사람이 뭘 이야기합니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지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제자들이 앞선 이야기 못 알아들으실까봐 싶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자의 영광이고요, 그 왕이 세상을 다스릴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특별한 왕이십니다. 세상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독특한 왕이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수행하시려고 하시는 왕으로서의 역할이 이 세상의 왕들과는 완전히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서 자신의 소명이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땅에 떨어져서 죽어 자신을 닮은 수많은 다른 열매를 맺어야 하는 한 알의 밀알 말이죠. 여러분, 씨앗의 유일한 역할이 뭡니까?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씨앗의 영광은 무엇이죠? 그것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은 씨앗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이 없으면 열매도 없는 거죠. 그래서 씨앗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또 나아가서 자기 몫의 영광을 온전히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를 해야만 합니다. 씨앗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삶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짧은 죽음에 대한 말씀들로 당신의 대관식 연설을 대신했던 겁니다. 당신이 수행하시려는 왕의 역할이 씨앗의 역할이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가요, 예수님의 대관식 연설문이고 소명 선언문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을 향해서 너희가 앞으로 내 신하가 되어서 나를 섬기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주의사항, 꼭 지켜야 하는 원칙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묵직하지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신하가 왕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신하는 반드시 왕을 따라서 왕이 가는 곳으로 가야 하고 왕이 머무는 곳에 자기도 머물러 있어야 돼요. 신하가 왕을 섬긴다고 하면서 왕이 갔던 길이나 다른 길과 다른 길로 가고 왕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 신하는 절대로 왕 옆에서 왕이 했던 것처럼 섬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왕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왕은 어디 계시죠? 십자가입니다. 우리 왕은 늘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요, 십자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가 당신의 생명을 한 알의 밀알로 내어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곳이고, 그래서 예수님께는 바로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은 늘 어디로 가까이 가야 합니까?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흉내내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예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씨앗이 가지는 가치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씨앗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빛이 나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이 열매가 되려면 씨앗은 반드시 자기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에게는 자신의 죽음이 자기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고 자기 몫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라는 씨앗에서 생명을 얻어 생겨난 새로운 열매들이죠. 근데 여러분, 원래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요, 우리가 먹어서 그렇지 원래 열매 역할은 씨앗을 담고 있는 그릇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그 전에 씨앗이 자기에게 생명을 전해준 것처럼 그 다음의 열매에 자기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이 씨앗, 이 열매, 그리고 그 열매 안에 담긴 씨앗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의 생명을 다른 생명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씨앗에서 씨앗으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표정이 밝지 않으세요. 지금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왜 그렇죠? 그 생명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얻어낼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건 어느 정도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목숨이 생명이라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사실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걸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생명을 내놓는 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생명 단단히 붙들고 지켜내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그 죽음이 두렵고 싫어서 계속 나의 생명을 꼭 붙들고 지켜내려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생명 영원히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 손에 움켜쥘 수 있나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며 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고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위해서 간직하게 될 것이다. 그 생명을 영생을 위해서 붙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삶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해요. 그렇죠? 생명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든지 생명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살든지. 그러면 그걸 선택하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봐야 할 겁니다. 정말로 어떤 방식이 옳은 것이고 어떤 방식이 유익한 방식인지를 우리가 먼저 평가한 후에 그 다음에 무언가를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도 전혀 늦지 않을 겁니다. 자, 우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저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요.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생명을 꼭 움켜쥐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하면요, 당장은 죽음 같은 것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내 생명에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잘 지켜내는 그런 방법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 그렇게만 하면 씨앗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씨앗은 결국 죽고 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씨앗은 마치 작은 주머니 속에 꽁꽁 감춰놓은 그런 씨앗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당장은요, 그 모양 그대로 곱게 지켜낼 수 있지만 죽고 썩고 사라지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자기 생명도 죽게 될 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해지지요.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경우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진짜로 싫어서 미워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게 좋지만 사랑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 입맛이 좀 초딩 입맛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라이드 치킨도 굉장히 좋아하고 떡볶이도 좋아해요. 자, 그러면 제가 둘 중에 뭘 더 좋아할까요?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프라이드 치킨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떡볶이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굉장히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날따라 특별히 떡볶이가 더 먹고 싶은 날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것이 저에게는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골라야 돼요. 두 가지 다 시켜서는 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골라야 되는 거죠. 결국은 한 가지를 위해서 다른 한 가지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는 제 마음이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을 고르기는 하지만 그러는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릿속에 떡볶이 생각이 떠나질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떡볶이도 사랑해요. 많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치킨도 사랑해요. 더 사랑하죠.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치킨을 얻기 위해서 떡볶이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법이 없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 생명을 지키고 부풀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에 손해를 입히는 일 서슴지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요, 오염물질을 마구 내보내고 도둑질을 하고 속입니다. 때로는 억지로 빼앗기도 해요. 그러면서도요, 자기 생명 조금이라도 누가 건드리면요,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몇 배로 갚아주고 빼앗긴 거 10배로 뺏어야 마음이 직성이 풀립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요,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기 생명을 다른 열매를 위한 씨앗으로 내어놓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죽을 것 같아요. 생각하신 것처럼. 손해를 봐야 돼요. 아픔을 겪고 희생을 해야 하고 양보를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피 같은 내 돈이 들어가고 정말 아까운 시간이 들어가요. 여러분, 내 의견 한번 접고 내 고집 한번 꺾는 일도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정말 죽습니까? 그렇게 살면 그게 죽음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죠. 그런다고 죽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한 99.99999%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그저 죽음으로만 끝나는 적이 없어요. 그런 삶은 늘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에서 새로운 열매가 탄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그분에게는 굉장한 불편을 끼치는 일이라서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불쾌하고 화를 내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그 말씀을 어렵게 드렸더니 그분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해를 해주셨고 너무나 부드럽게 그걸 받아주셨어요. 정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 그게 정말로 좋고 아무렇지도 않고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때 분명히 그 자신을 죽였을 겁니다. 저를 생각하고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권리를 포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그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제가 한숨을 돌릴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고 적지 않은 위로와 기쁨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조금이나마 미워한 자기 생명이 저에게는
그렇게 크고 풍성한 생명이 된 것이죠. 이것을 그분의 작은 죽음이 제 안에서 더 큰 생명의 씨앗이 되고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제 안에서 더 풍성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건 너무나 과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2000년 전에요. 단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십자가 안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생명의 기적은 오늘날도 그 십자가로 계속해서 다가가면서 그 십자가를 흉내내며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도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더 풍성하게 계속되어져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의 몸의 생명만 생각한다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든 미워하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 생물학적 생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면 분명히 끝이 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요, 이야기가 달라지고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죽으면 끝이 나고 맙니다. 하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살면 죽음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질 않아요. 내가 잃어버린 생명, 내가 나누어 준 생명에서 맺혀진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과 생명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 생명을 미워하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지켜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심을 받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저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 지켜내려고 바둥대며 살아가는 것, 그건 절대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거의 모든 갈등이나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굳이 생명이 아니더라도요, 무언가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안으로는 지나치게 자기 방어적이 되고요, 밖으로는 굉장히 탐욕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해지고 공격적이 되며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으로 변해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어떤 한 거인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아름답게 정원을 꾸며놓고 그 정원 망쳐지는 것 막아보려고 높은 담장 세워놓고 그 안에 혼자서 겨울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그 거인 말이죠. 우리가요, 자기 생명을 지켜내는 방식,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방식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삶도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는 몰라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절대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씨앗으로 내주면서 살아간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본능 또한 그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실제적인 불편함과 손해가 따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요, 사실 예수님께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영광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지만 27절에서처럼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때를 왔나이다 라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냐? 그렇죠? 왜냐?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생명을 선물하는 방법이고요, 그 생명 안에 나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세요. 영적인 눈을 뜨세요. 사람들이 보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보고 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세요. 달라집니다.
주님은 지금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얘기가 통할까요? 절대로 안 통해요. 그럼 누가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셔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요. 왜요? 육신의 생명하고 영원의 생명, 영생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갑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아멘 못하셨죠? 뭐 타이밍도 아니라 안 하셨는 것도 있겠지만 죽으라 그러면 아멘 안 해요. 절대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죽음은요. 삶을, 생명을, 영생을 전제로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너의 생명을 미워하면 하늘에서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 나 이 생명 정말 부둥켜지고 지켜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죽음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나 이 생명 조금씩이라도 생명을 위해 다른 열매들 위해 내려놓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간절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절실하신가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되세요? 여러분의 보이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삶을 위해서 간절해지십니까? 왜 간절해지지 않죠? 우리가 사람들 틈에서 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 길이 영광스럽고 복된 길이면 분명하지만 그 길은 우리의 힘으로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오면 날마다 옵니다. 날마다 주여 불러요. 주님, 나 그 영광스러운 길, 복된 길 가고 싶은데 내 힘으로 살아보니 잘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영광을 얻기 위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영광은 그 말대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자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자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다. 여러분, 세상에 빛나는 것들이나 우리가 억지로 움켜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씨앗 삼아 맺히는 열매들이 우리의 진짜 영광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주신 생명으로 그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씨 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죽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죽는 게 사는 거다. 죽는 게 영생이다. 그래도 안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죽는 건 싫죠.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얻어낼 수 있으면 완전하진 않아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삶, 생명을 위한 삶,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